지난 주간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커시 코벤트리라고 하는 짐바브웨 출신의 여성이 위원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선수 출신입니다. 사상 최초로 여성이, 그것도 최초로 아프리카 출신이 스포츠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위원장에 당선이 된 것은 인류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공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IOC를 방문하는데 그때 와 계실지 모르겠어요. 6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강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주일 오늘 포함해서 15번,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6번을 설교했습니다. 21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까지인데 13절부터는 어떻게 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표시입니다. 좀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설교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주가 됐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키워드는 4글자입니다. 영광, 선물, 지식, 사명이었습니다. 예.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노트하신 분들은 따라 하시네요. 예.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영생을 얻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야말로 정말 최고 수준의 기도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최고 수준의 기도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5절 기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21절을 기도하시고 17장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에 대해서 4가지 정의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피니션이 누군가, 제자는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방금 읽었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온 세상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그러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거나 혹은 변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아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가 된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잠깐 보관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저희가 한 30년 전에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 가정이 휴가를 좀 다른 도시로 휴가를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녀들 유학 문제 때문에 와 계셨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었던 벤츠를 타고 계셨습니다. 당시 교민사의 수준을 볼 때는 정말 좀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선뜻 자기 벤츠 자동차를 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차는 그 당시에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러한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벤츠를 저 빌려주셨는데 제가 좀 운전이 거칠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시드니에서. 근데 얼마나 얌전하게 운전을 했는지요, 이 차를 가지고. 예. 그리고 한 달 가봐야 한 번 세차 안 하던 제가 매일 세차를 했습니다. 매일. 남의 귀한 것이니까. 남의 귀한 것이니까 나도 소중하게 여기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해주셨으며. 자,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표현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면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데 이런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게 주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앞부분에서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인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것도 되고 예수님의 것도 되고 이렇게 두 분이 공동으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크게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이제 18장 넘어가면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 자들입니다. 6절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혹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 됨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의 전 인격을 걸고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엘로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근데 이 발음을 원래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해보면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워요. 엘로힘입니다. 예,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발음을 안 했어요. 묵음하고 지나갔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은 좀 엄마와 같아요. 그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쉽게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좀 따뜻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우리가 넘어질 때 구경만 하실까요? 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비웃기만 하실까요? 아버지라면 당장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때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급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때 너희에게 할 때는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네 번째 데피니션, 정의예요. 6절 다시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마지막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은 마치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주의를 해서 우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물론 선교지만 빼고 운전을 거의 합니다. 근데 운전을 처음 하는 나라에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법규를 살피고 표지판을 잘 보고 운전을 하려고 애를 써요. 바로 이것이 바로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이죠.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에서 다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들이 이것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람바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아까 테레오보다는 좀 약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가 먼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먼저 수용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테레오,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항상 말씀을 받고 말씀을 람바오, 그런 말씀을 테레오해서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8절을 다시 돌아가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희미하게밖에 몰랐어요. 이 말씀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죠?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꽃을 피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교회 교육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큰 기적을 막 행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교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앞부분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고,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상,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얼굴에 미소는 가득한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외국 사람들 기절합니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하지만 우리들에겐 너무 귀한 음식이에요. 그죠? 우리들에겐 참 좋은 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참 좋은, 참 귀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장 앞부분에서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쉐키나의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나요? 여러분, 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몇 달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대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와,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네.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우리가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와, 너무 좋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영혼, 주님이 함께 사랑하셨던 그 영혼, 그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올 때 예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존을 위해 기도해요. preserve,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했다가 말이죠. 이미 기도의 대상에서 기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덧붙여서 기도의 내용을 이어가는데 한마디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온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박해를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에요.
이 땅의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막아내셨어요. 제자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직접 나서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위험이 우리들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아셨습니다. 15장 20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랬죠. 12절 마지막에 멸망의 자식, 이 가룟유다 표현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보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존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호프레스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욕탕 간판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이 목욕탕 간판을 보니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예. 예. 아, 여기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볼 때 이 사람 크리스천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다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뭔데 이런 기도까지 예수님이 또 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자존감이 좀 올라가지 않으세요? 예? 없어요? 예. 누가 지나가는 남자가 예쁘다고 해야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예.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예.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땅에 계셔서 맡겨주셨다가 또 귀하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잘 지켰는데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꼭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제 개그를 잘 못하니까 제가 또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예. 지금 3월인데요. 3월에는 대학생을 절대 못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3월에는 대학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하시네요, 굉장히. 3월에는 대학이 개 강하니까, 예. 개 강하니까, 예. 개 강하니까, 예. 3월에는 대학생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구절이 몇 가지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3월인데요. 우리는 3월에만 개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개강한 줄로 믿습니다. 한글 성경 대부분은 지킨다 했지만 영어 성경은 keep, preserve 반복해서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쟁에서 이 워치맨이 요새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면은 항상 야간에 기습작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워치맨은 절대로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그 요새에서 지켜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표현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좋은 풀로 먹이신다고 하시고 난 뒤에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양은요 절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눕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하나씩 있어요. 뿔이 있든지, 그죠? 말 같은 경우에는 막 뒷발로 찬다라든지, 그죠? 저는 당나귀에 이렇게 이빨이 강한 줄 몰랐어요. 예.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당나귀를 우습게 봤다가 당나귀 이빨에 그냥 꽉 물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 심지어 그런 것이 없으면 색깔을 바꿔서라도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양은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양은 눕는다 그래요. 사자들 보세요. 아무데나 벌렁벌렁 눕잖아요, 사자들은. 그죠? 예, 덤빌 테면 덤벼봐. 그러고, 그죠? 그런데 양은 절대 안전이 보장되어야 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눕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7장 3절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물 준다 그러니까 물이 자꾸 땡기네요. 저도 포도원 주기가 포도원을 밤낮 돌봐준다. 밤낮. 그렇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의 와치맨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시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참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저 류병재를 하나님께서 와치맨으로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지켜주시옵소서. 리버티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보려고 나오고 있는 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치맨으로 지키시고 목자가 되어 지켜주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십니까? 네. 이런 말씀에도 은혜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떤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 아멘은 아껴놨다가 이럴 때 하셔야죠. 그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지금도 기도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예.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뒷부분과 12절 앞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11절 뒷부분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12절 앞부분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6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구절 이번 주간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는 찬양인데, 오래된 찬양인데요, 박자가 어려워서 오늘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어려운 찬양. 그곳에
달려가겠다. 안전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새 안에서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지금은 당장 염려가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고한 망대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속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왜 기록됐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큰 격려를 받아요.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expectation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죠. 다시 신년 특세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온전한 제자인지를 13절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어졌던 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를 좀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도 같은 기도로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태신자로 초청하고 그 영혼을 예수 옆에 데려오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까지 이 강의를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우리의 맡은 사명 감당하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17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막 생각하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셨다가 또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까지 하시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대에 충족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나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